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슈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가나 선교 30년 동안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많이 체험했는데요. 올 1월 1일 날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 한 원로 장로님께서 그 지하수 개발 후원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할까 이래 망설이다가 가나 최북단 그 모슬람권과 미전도 종족, 그리고 거기는 그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을 통하여 때로는 눈도 뜰 수 없고 정말로 황당하고 척박한 한 모퉁이의 그 잔디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교회도 없고 믿는 자가 아예 없는 그 미전도 종족이었거든요. 육적으로는 황당하고 척박하고 영적으로는 참으로 어둠과 흑암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곳에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1월 중순에 지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말경에 한 교회에서 그 지역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건축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참 의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우리가 이런 모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한 2년, 3년이 지나면은 많은 핍박이 따르거든요. 교회를 지으면은 불을 질러버리기도 하고 철야기도를 드리면은 그 지역 청년들이 또 교회에 불을 지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 2년, 3년이 지나면은 한 7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모이면은 이제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후원이 오면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 분명히 한 명의 믿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마 주님의 뜻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2월 달에 시작하여서 한 8월 말경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 완공 때에 이 성전이 믿는 자로 차고 넘치는 주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또 일주일 지나니까 한 장로님께서 후원하셨다면서 목사님 사택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이제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성전과 사택을 건축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가 이방 민족을 향한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니느웨 성이 한 94km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3일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만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 복음을 전가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소리에 소문을 내고 그것이 풍문을 따라서 그 6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무릎 꿇어 회개한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의 어떤 성경의 역사로만 생각을 해서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 곳곳에서 그러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선교와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후원하며 선교지에 후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 개척이 시작됐는데 그 지역에 풍문이 떠돌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방신들이 믿는 신은 심판의 신이거든요. 우리에게 평상시에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못하면은 죽음과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내리는 그런 이제 그 심판의 신으로 그들이 섬기는데 그게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예수의 신이 이 말에 들어오더니만 지하수도 개발해주고 성전도 건축해주고 그런데 이제 성전이 건축하면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그 속에서 장례식, 결혼식, 마을
어떤 그 해라든지 이제 모든 것을 성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한 그 지역에 유익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나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는 신보다 예수 신이 사랑이 있고 더 큰가 보다. 그러한 풍문에 의해서 지난 2개월 동안 지금 80여 명이 성전을 짓는 그 옆에서 대학볕 아래에서 매주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해드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이 8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나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수백 년 전에는 가나 전체가 거의 미전도 종족이었죠. 그런데 독일에 있는 한 동무의 말에서 베셀 미신을 조작하여서 우리가 가나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몇백 년 전에는 정말로 죽음의 땅이었죠. 뭐 풍토병, 열병, 뭐 흑사병, 뭐 말라리아, 콜레라, 그런 어려움과 흑암의 땅, 죽음의 땅이었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몇 개월간 배를 타고 가나 수도 항구에 도착을 하여서 그들의 선교본부가 그쪽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산악지대에서 지금 가나 신학대학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 항구에 도착해서 그 본부까지 2주간을 갔다가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와 장테푸스와 열병과 콜레라와 풍토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단 한 번도 선교지에서 예수를 믿으라 말 한마디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모비에 가보면은 30대 부부와 8살 딸과 10살 먹은 아들이 다 거기서 2년 만에 순교를 해서 그 묘비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 묵상하면서 그곳을 들리는데, 4명의 선교사가 죽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 아내의 모습,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남편의 마음, 부모가 죽어갈 때 그 자녀들이 느끼는 마음, 자녀가 죽어갈 때 그 피 끓는 그 부모의 심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 줄이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선교 단체에서 147명의 순교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교자를 통하여 정말로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나의 생명을 길에서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기억하셔서 지금 그 베셀 선교회를 통하여 가나 전역에 수천 개의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수백 개의 초중 고등학교가 세워지며 기술학교와 교육대학이 세워져서 정말로 그 복음의 역사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와 폐해 역사를 통하여 그러한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영혼들이 길실을 맺기 시작하는데, 2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핍박도 없이 고난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 풍문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 30년 동안에 이런 은혜는 처음 체험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지역의 복음을 전가하여 가면은 우리가 들고 간 물과 우리가 갖고 간 음식에는 아무것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그들이 뭐 동물이나 약물이 들은 음식을 우리에게 줘서 어떤 해를 당할 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이루시며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목사님께는 그 피터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참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무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국민학교 3위, 초등학교 3학년이 학력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낮에는 은행 야간 경비원을 쓰고 밤에는 수도 아카리아에서 이제 전도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제 가나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무료로 먹이고 재우고 이제 가르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너무나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듣고 이제 가나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어쨌든 그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가나 북부에 약 40교회가 세워졌고, 그 40교회를 통하여 약 지금도 주일이면은 5,000명의 장정들과 한 3,000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한 청년의 헌신과 순기를 통하여 지금도 그 수천 명이 주님을 영접하였지만은 이제 앞으로 5년 10년이 흐르고난 후에 그 5,000명이 5만 명, 10만 명이 돼서 크고 놀라운 복음의 불길이 그곳에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터 목사님이 북쪽에서 사역을 하는 그 시간에 한 어린 여중생이 너무나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은 철저한 모슬람이었고, 이제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이제 이 여중생에게 이제 그 교회를 나가지 마라, 이제 핍박과 박해를 가하기를 시작하는데, 너무나 체험이 컸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슬람권에서는 가정에 한 사람이 배교를 하게 되면은 그건 가정의 큰 수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음식에다가 독극물을 타가지고 죽이는 게 아주 일례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족회의를 열고 이제는 가족회의에서 우리가 저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예언을 합니다. 가족회의에서 너를 죽이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님에게 가서 빌고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 모슬람으로 돌아오겠다고 이제는 약속을 하라 그러는데도 이 여중생이 너무나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중생이 오늘 이후로 내가 먹는 물에, 내가 먹는 음식에 어느 것에 독약이 들어있어서 생명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달했잖아요. 그리고 의지할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갓줄 같은 것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꼭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였죠. 그래 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 이 여중생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 목사님을 평생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각에 이 피터 목사님도 하나님께 새벽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참 신기하죠. 그 여학생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음성까지 듣기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여중생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 여중생을 평생에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넬로와 베드로의 만남같이 한 그 다음 주에 그 지역에 있었던 한 전도 집회를 통하여 이 목사님과 여중생이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죠. 이미 꿈을 통해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그 여중생을 돌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나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3년간 교육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금식 37일째 되는 날, 이제 가나 신학대학이 고신대와 자매기를 맺어가지고 해마다 고신대에서 학생들이 한 20명씩 왔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오시고 총장님도 오시고 여러분이 다녀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가나에 왔을 때 이 아가씨가 37일째 금식기도 중이었는데 이제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짐을 들어주겠나라고 1층에 내려가서 조금 도와줬어요. 그런데 한 20명 되는 그 고신대 학생들이 그 아가씨의 그 전도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금식 37일이니까 완전히 뼈만 남았잖아요. 그렇지만 얼굴에는 광채가 안 나고, 그래도 움직이면서 자기들의 짐을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20명이 그날 저녁에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선교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변화는 너무나 힘들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임자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그 놀라운 역사, 요나의 하루의 전도기를 통하여 60만 명이 변화됐으니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40일 금식을 마치고 렉퐁군으라는 그 바닷가인데 아주 그 이방신이 강한 곳이에요. 아예 거기는 마을 전체가 자기들이 믿는 그 주주 위에는 아예 두르지 못하게 강력하게 병하는 곳인데요. 어쨌든 그곳에다가 땅을 한 1000평을 사가지고 바닷가에다가 교회를 짓고 사택을 짓고 이제 그 여전도사님을 그곳에다가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려고 문을 탁 열면은 동네 청년들이 짐승을 두 개 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그 자그마한 한 1평 정도 되는 샤워실에 뿌려나가 그 안에 낭자합니다. 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라는 거죠. 여기 있지 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또 동네 청년들이 또 짐승을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한 2, 3일 동안 있다가 썩어가지고 막 이제 막 구더기에 끓는 이제 그런 또 짐승의 머리를 그 대창에다가 꽂아가지고 문 앞에 놓아두기도 하고. 그러나 이 전도사님이 너무나 확실한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마을을 떠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는 그 바닷가에 있는 큰 야자수 밑에서 이제는 철학 기도를 하는데 또 청년들 몇십 명이 그 여자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요만한 칼을 들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이야기가 너가 만약에 오늘 이 밤에 내일 새벽에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너의 목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시체를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가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와가지고 집안을 부수고 하여튼 그것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한 젊은 아가씨가 여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체험이 너무나 크니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가더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면서 그 지역에서 한 100여 명 이상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저도 이 모든 민족교회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20년 이상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너무나 크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간증을 드릴 때에 이 선교의 중심에는 선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하여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그 선교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원하는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아니 계신다면 제가 간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가 가나에서 10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통하여 500명의 주의 종들이 양육되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가나 전역에 약 7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서부 아프리카에 그 많은 분들이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가지고 한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결코 제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학기를 위하여 교회 개척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선교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의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면은 가나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백 명의 주회종들이 양육되었지만은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랑과 기도와 선교의 원으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선교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선교를 향한 사랑과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한국을 사실은 들어오려고 3년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2020년 2월 달에. 그런데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어려운 시기니까 한국에 들어가지 말고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다가 3년간 기다리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서 제가 지난 3월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부터 물질에 대한 기도는 하지 말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 건축, 하나님 지하수 개발 그런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마음에 가정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작정했던 것은 정말 이 순간에 내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내 삶과 기도와 내 선교사역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이제 그것이 저의 오직 한 가지 마음의 결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와 전쟁과 얼마나 지금 지구촌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12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며 약 40개의 지하수를 개발하게 하고 그리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가 약 1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참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폐지를 줘서 몇 년간 500만 원을 선교지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 3년 동안 약 2억이 넘는 돈을 가나 선교지에 보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던 그 아만보름 초등학교 그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부의 두렵돈 같은 그 어려운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서 사랑과 눈물과 금식과 기도로 선교지에 함께하게 될 때 지금 그 초등학교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170명의 학생들인데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그들의 인사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밝은 눈방울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이 참으로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이제는 가나신학대학을 졸업한 3명의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매일 1시간씩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매주 학생 전체를 모아서 이제는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또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은 학부형들을 부르면은 학교에 잘 옵니다. 별로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학부형들이 한 200~300명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한 30분간만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1시간 반은 부흥회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학생들을 통하여 학부형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 학부형들을 통하여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 어려운 분들이 수년간 자기의 쓸 것도 서지 않으려고 모았던 그 가부의 두렵돈 같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사랑과 기도와 그들의 눈물을 선교지에 보내게 될 때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서도 너무나 선교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단돈 100원의 선교 후원금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후원금 속에 내 사랑과 눈물과 기도가 있다면 그 100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길수를 맺게 하여서 크고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총을 지금 이 지구 땅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선교의 중앙에 서서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여호와의 마음을 쾌활케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너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보이는 곳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 발로 좌와 우로 행하여 보라. 내 발로 밟는 곳을 내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비록
대한민국 김해 모든 민족재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영적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으로 그 선교지를 종과 힘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발로 행하는 바른 그곳이 바로 주의 나라로 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의 성곽의 기초가 세워지며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그것이 주의 영역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확증되며 주의 백성의 수가 증가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도행전 29장에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중심에 서서 내 삶에서 사도행전 29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드리며 쾌활케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선열해가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어떤 데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참으로 물질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나에게 다시 한번 선택하라 묻는다면 저는 선교사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교회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양건 한건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저는 훈하고픈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적은 선교의 후원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선교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하여 참으로도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이사야를 하면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얼마나 강대한 대선자로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상기가 임박한 여인같이 잉태한 여인같이 우리가 구려하며 부러지으며 애써 금식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낳은 것은 바람과 같았다. 이 땅의 거민을 생산치도 못하였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지도 못하였다는 하나님의 간절히 무릎 꿇어 엎드린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 이사야,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해냈던 그 이사야가 그러한 주의 위대한 종으로서 그러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철야면서 주님께 부르짖지만은 내가 낳은 것은 바람과 같았다. 이 땅의 거민을 생성하지 못하였다. 정말로 자기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크고 놀라운 사역을 가능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오직 한 가지의 조건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모든 민족의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어느 한순간 어느 한 개인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능력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수십 년 동안 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끌어준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길론에 가면은 벗은 자에게 내 옷을 주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유리하는 나그네를 내 집에 접대하며 형제와 이웃들에게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는 산제물의 기도와 산제사는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되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그러한 우리의 어려운 말씀 안에서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잖아요. 내 의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같이 찬란히 빛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치료가 급속히 임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그리고 너가 내 이름으로 행한 그 작은 의와 공의 하나하나가 내 앞서 행하리라.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 앞에 행한 그 작은 것들이 앞서 행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나의 음성을 들려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참 선교지의 이 수많은 일들을 다 간증하고 증거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아가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과 나의 후원이 바로 선교의 중심에 있었어. 그것이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며 그것이 여호와의 전능의 손을 들게 하는 것이며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지하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하수 개발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제가 제 평생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보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개발한 약 50개의 지하수가 평생에 개발한 지하수보다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이 느낀 것은 이 가나는 건기철과 오기철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건기철에는 물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한 양동이의 흙탕물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한나절을 소비하거든요. 4km, 때로는 10km를 걸어가서 그것도 땅이 파가지고 그 밑에 나오는 그 흙탕물을 길어서 집에 가져와서 그 물이 가라앉으면 그 물을 마시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연못이나 고인물에 물이 있는데 거기는 짐승의 분비물과 짐승의 죽은 사체가 가득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물을 가져옵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물을 통하여 수많은 질병과 생명이 단축되고 수많은 피부병과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겪어온 것이 바로 이러한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첫째로 그들이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교회에서 판 지하수 맑은 물을 마시니까 그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예수에 대한 핍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방신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이게 예배만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만 드려도 우리가 꼭 옛날에 그 점치는 무당나무처럼 그 나무를 피해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매일 교회 와서 물을 길어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와 친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숙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아프리카인들은 춤과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추고 그냥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전가하면은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휩싸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지하수 개발이 그 400만 원이 결코 우리의 몫으로 적은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러한 물질이 선교제에 와서 이러한 하나의 지하수를 개발하게 될 때 이 지하수를 통하여 500명, 1000명의 그 목마른 영혼들이 이 물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참으로 복음의 통로,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폭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어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선교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근래에 참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나 충격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참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해위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땅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왜 결론적으로 땅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노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제 가슴에 부딪혔던 깨달음은 땅과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며 내 백성에게 주었는데 내 백성이 그 물질을 가지고 방탕하며 타락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지 않으며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풍요로운 것으로 내 생명까지 십자가의 제물로 너희들에게 주었건만 너희들은 그것을 받고도 방종하며 타락하며 세상과 벗이되며 이방과 하나 되며 나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지 아니했기에 내가 지금 줄이고 목마르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아픈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푸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씻어주셨구만. 나는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면 나도 당연히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야 함이 마땅하며 내 삶이 그분께서 희망하시는 산제사의 산제물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이 순간에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서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질 때 오늘 목사님께서 낮에 그런 말씀이 줄이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심판하시는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 아프게 줄인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사랑과 충정을 주님께 드리며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내 삶과 헌신과 내 생각한 내 사고와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4시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제가 1997년 10월 달에 가나 신학교를 처음으로 개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첫 해 7명의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이제 제2의 신입생이 1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나 총 학생 수가 이제 2학년 7명, 1학년 10명.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99년도 이제 5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신학생, 졸업생은 없는 거죠. 졸업생은 없고 이제 17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다니엘서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가 봐요. 그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신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전체 학생이 21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에 딱 들어온 것이 야, 금식 기도 하다가 한 명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내가 감옥에 가든지 내가 쫓겨날 텐데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한 심성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한 주간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무언가 모르게 세상의 두려움을 느끼는 내 자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 선교지에 와서 그렇게 눈물과 흠식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아내에 대한 걱정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에 그 어떤 불안한 그런 마음이 너무나 죄송하고 죄스러워서 한 주간 동안 눈물로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금식기도 하겠대요. 그래서 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 17명이 참으로 기독교 역사상에 없는 20일간의 금식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학생들이 21일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주일날 금식 기도 21일을 마치고 이제 월요일날 금식을 했으니까 죽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그때 음식을 담당했던 학생이 스티븐 목사님이라고 지금 가나신학대학의 그 학생 가정으로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 친구가 1회 신입생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큰 가마솥에다가 막 장작을 붙여가지고 이제는 한 17명이 먹을 죽을 갖다가 막 끓였어요. 그런데 죽을 끓이고 나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좀 더 맛있게 죽을 끓일까? 그래 하면서 이제 찬장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소주병 정도의 한 반병 정도 되는 그 노릇스름한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액체가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염산 종류거든요. 조금만 부어도 그냥 막 물이 끓어오르면서 순식간에 화장실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죽어버리는 아주 독한 독성물인데, 그것이 가나인들이 즐겨 먹는 팜오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것이 이제 그 식당 찬장에 있었으니까 오일인 줄 알고 그것을 갖다가 다 부어버렸어요. 그 이제 죽을 끓이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17명 학생들이 죽을 맛있게 먹었어요. 뭐 배가 고픈데 죽을 끓였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가 죽을 다 먹었는데 이제 금식 기간이니까 모든 학교의 공사가 노동이 중단되잖아요. 화장실도 청소도 중단하고 이제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화장실 담당하는 그 학생이 이 화장실에다가 청소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찬장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빈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티븐 학생한테 와서 야, 너 이거 여기에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그 물이 들어가 있는데 너 어떻게 해서 몰라? 그러니까 뭐 대답을 못하죠.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은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웠겠어요. 막 눈앞에 학생들이 배가 아파서 막 뒹굴고 막 그중에 일부는 죽고 그중에 일부는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막 환상이 꽉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정말인가 그러고 이게 몇 방울 남은 그 독극물을 갖다가 물에 부어보니까 막 물이 부글부글 당연히 끓어오르죠. 그때는 죽이 막 끓어오르니까 그걸 부어도 몰랐던 것이었어요. 포가 안 나니까. 그래가 새빠르게 찔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사고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이 스티븐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새벽 기도 시간에 간증을 했었거든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예요. 정말로 젊은 종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자 참으로 20일간의 금식을 하게 되고 그 금식 과정을 통하여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못 모르고 한 그 독극물을 마셨지만은 주께서 치유하시고 함께 하셔서 한 명도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그러한 경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통하여 그들이 금식과 기도와 눈물과 말씀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가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증들을 통하여 이러한 간증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에 그 독극물이 바울을 해치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가 성경의 부분적인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는 창조 때부터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까지 주님의 심판에 오기까지 이 땅 위에서 계속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의 목격자이며 아직도 그 사람들이 생생한 증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요나와 같이 정말로 간절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민족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모든 민족과 열방과 종족과 방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며 여호와의 마음을 쾌하게 해드리며 수많은 영혼군의 열매를 맺어가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